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과 이 땅의 모든 생명에게 하나님의 특별하게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세에 있을 부활뿐만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이고 또 육체적이고 또 정신적인 회복과 치유, 부활의 역사가 바로 이 아침에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빕니다. 부활의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죠. 부활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지 말고 오늘은 조금 우리 외국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인사하는 것처럼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한번 인사해 주시죠. 해피 이스터. 우리 청소년들은 쌩까네요, 목사님. 둘이 한번 해봐, 둘이. 했어? 입술을 움직이면서 얘기를 해. 오늘 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되지도 않는 또 영어로 인사를 하자고 했냐면요. 인터넷에서 제가 글을 이렇게 보다가 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 쓴 글을 하나 보고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미국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주 독실한 기독교 국가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 글에 의하면은 그 나라는 성금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이렇게 휴가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하루를 더 쉬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토일 때로는 월 뭐 이렇게 쉰다는 이야기죠. 그 나라에서는 쇼핑몰도 1년에 3번 문을 닫는데 그게 성금요일,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성탄절 이렇게 문을 닫는다고 해요. 또 성금요일에는 절대 술을 살 수가 없다고 또 그런 얘기이고요. 그런데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그대로 읽어주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해피이스터라고 인사하고 그 해피이스터라고 인사하는 의미가 즐거운 부활절 휴가 즐기세요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휴가를 가는 거에 좋아서 해피이스터라고 인사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휴가로만 인식하는 거를 보고 신앙이 형식화되고 또 이름만 남았다가 결국은 변질되는 것 같아서 너무 두려운 현상입니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두려운 현상이라는 말까지 썼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뜻 보면은 맞는 얘기 같죠? 부활절, 우리는 뭐 부활절 휴가를 3, 4일씩 길게 그렇게 하진 않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부활절이다 그러면 이제 휴가구나 그걸 먼저 떠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걱정되는 그런 일일 것도 같다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니 왜 부활절이나 성탄절이 꼭 그렇게 종교적인 또 그런 축일이 돼야 되고 신앙인들만의 축제일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기쁨이 왜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표현돼야만 그것이 신앙적인 거고 뭐 부활절과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살린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반발심이 제가 좀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온 인류를 위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다라고 말하는데 온 인류의 구세주죠. 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주신 것은 교회만을 위해서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또 기독교라는 종교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그런데 왜 굳이 교회와 기독교는 이 귀한 복된 나를 꼭 종교라는 것에만 꼭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 부활의 기쁨이 이 땅 어느 곳에서나 다 느껴진다면 그것이 더 의미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뮤지컬의 에큐메니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에큐메니컬 정신입니다. 사람 사는 곳이면 교회가 있건 없건 기독교나 종교가 들어왔건 아니건 그 어떤 곳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원칙이죠. 모든 인류가 함께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그런 부활의 날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또 우리 자신도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자신이 더욱 자유롭게 되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중국산이라 그런가 이렇게 잘 들으면 이제 한 딱 석 달 정도 되니까 이게 속을 새기네요.
오늘 주제는 기도. 제가 기도를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한다고 그러니까 좀 힘들죠. 여러분 딱 봐도 힘들어 보이죠. 예? 박 목사가 다른 것도 아니고 기도를 주제로 설교를 해. 자, 우리 중에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예, 두 분, 세 분. 네. 방정희 형 네가? 잘 때. 예, 네. 세 분이네요. 저는 안 들었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기도의 시간이 별로 없죠. 교회에 기도하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 안 하고 또 금요 심야 기도회 시간도 따로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제가 안 하는 이유는 일단 몸이 피곤합니다. 몸이 피곤해서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나올 사람이 또 없습니다. 저는 연신내에 살 때는 그래도 그 교회 근방에 사시는 분들이 몇 분이 이렇게 나오셔서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이쪽으로 오면은 나올 사람이 나올 만한 집이 우리 집하고 양현아 집사님 집하고 조금 부지런하시는 우리 박순영 집사님 정도 가지고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피곤하니까 다른 분들이 더 피곤하겠죠. 저는 별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지만 다른 분들은 아무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나오실 분도 별로 없는데 그 시간을 유지하는 게 저는 사실 좀 여러 가지 괴로웠습니다. 저 혼자라도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막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게 많은데 혼자 하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집사람 데리고 나와서 하는 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또 막 뜨겁게 기도하는 분위기가 있으면 되는데 저도 그런 분위기 아니니까 힘들더라고요. 우리 지방에 혼자서 매일 6시간 이상씩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는 그분을 뵐 때마다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을까? 무슨 하나님과 그렇게 이야기 나눌 게 많을까? 무슨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게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아버지랑 저랑 살가운 관계가 아니고 그렇다고 서로 미워하거나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만 뭐 약간 대면대면하는 관계고 아버지를 만나도 크게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만나면 하신 말씀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어쩌다 시골 한번 가면 자기 일만 하시기도 바쁘시더라고요. 그래도 항상 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건 알기 때문에 굳이 대화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가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가 수용이 돼서 그런가 그렇게 하나님께 뭐 많이 막 기도하고 막 울고 싶고 할 그럴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6시간 기도하시는 목사님 볼 때마다 야 무슨 그렇게 기도할 게 많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저는 좀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가 잘 안 되니까 가끔 가다가 나 혼자 하면 안 되겠다. 교인들이랑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을 정하고 이렇게 그때 막 동료를 하죠. 좀 먼 데까지 막 차량을 나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나오시는 분들 기분이 어땠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새벽 기도할 때 제가 그렇게 미운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이름을 대놓고 얘기를 하면 좀 그렇겠지만 우리 교회 임모 집사님이라고 새벽 기도 때가 그렇게 그분이 전 섭섭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집에 살고 계시는데 새벽 기도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젊은 사람이. 그래서 너무 서운했어요. 네, 여기 계시는 임 집사님 당황하시는데 교회 기지 사시는 적이 없잖아요. 이 집사님. 너무너무 서운한 거야. 청년 때문에.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걔네가 안 나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은요 우리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출근 준비를 하고 새벽 기도 한참 하는 시간에 이미 회사 버스를 타고 회사에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새벽 기도하는 나보다 더 고단한 삶을 사시는 분이구나 생각이 돼서 그때부터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었을 때 제가 나는 새벽 기도하는 목사야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외에는 사실은 특별한 경험이나 은혜의 체험들을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 또 제가 여기 대주동 살다가 이제 송추 아파트로 이사를 갔죠. 그래서 이제 송추 아파트에서 교회에 또 새벽 기도를 하러 열심히 새벽에 나오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오는데 하루는 깨우죠. 이제 어머니 깨우고 집사람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하러 이렇게 나와서 이제 기도하고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다시 이제 차 타고 돌아갑니다. 한 20분 정도, 2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는 예배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제가 북한산 그 예비군 훈련장 앞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예. 제가 좀 과속을 한 것도 있습니다만, 앞에 신호등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차선이 3개가 있죠. 차선이 3개인가요? 2개인가요? 2개가 있죠. 그런데 한 차선에 차가 2대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빈 차선으로 이제 가려고 쫙 가는데, 여기 있는 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꿔 빈 차선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속도 좀 빠르고 해가지고 그 차를 이렇게 들이받게 되는 일이 생겼죠.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차가 없으니까 새벽 기도를 못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핑계 끼며 쉬었죠. 그러다가 문득, 이렇게까지 하면서 새벽 기도라는 걸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칠 쉬니까 아마 또 기도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매일 기도 묵상, 요 기도 큐티 자료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고, 저뿐만 아니라 각자 집에서 적당한 시간에 기도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없는 우리 교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세요. 말씀드리지 말아주세요. 예,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마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서 마음이 편안한 그런 마음도 있겠습니다만, 몸은 피곤하죠, 분명히. 못 오시는 분들은 못 오는 사람대로 또 미안하고 눈치 보이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도 없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없어요. 맨날 오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그대로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에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는 거죠. 매번 오시는 분들 몇 분 앉혀놓고서 이제 억지로 막 힘차게 막 찬송 막 한 10분, 20분 막 박수 치면서 부르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막 목소리에 힘 줘가지고 막 설교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의 시간이죠. 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자고 해놓고 보는데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정말 웬만큼 소리 지르지 않으면 조용한 그런 분위기예요. 제가 어쨌건 더 큰 소리를 지르려고 막 이런 걸로 막 하는데 솔직히 내키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 앞에서 큰 소리를 해야 참여하는 사람 몇 명 안 되는 사람도 막 그냥 더 힘차게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하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 교인들 몇 명 안 되는 사람들한테 담임 목사가 신앙이 이렇게 좋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큰 소리로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막 또 빨리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 머신이죠. 네? 그냥 횡설수설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또 하다가 말 바뀌면 갑자기 여러분 많이 보였을 거예요. 이렇게 막 이러면서 통성기도 하시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게 뭐 갑자기 그 추임새를 듣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다가 또 딴 생각을 하거나 할 말이 없어서 그런 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결국 그것도 또 저도 개인적으로 힘들고 참여자가 많지 않고 해서 그 핑계로 또 그걸 그만뒀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우리 교회 새벽기도 하고 또 금요 심야 기도회를 없애기 아니라 다른 교회 새벽기도도 없었어요. 저랑 아주 가까이 지내는 우리 지방 목사님,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모 목사님 계시는데요. 그분 가끔 만나는데 이제 어쩌다 금요일날 시간 나서 목사님 오늘 만납시다 그러면은 나 오늘 못 가. 왜요? 금요철에 하는 날이야. 그래요. 제가 그 몇 명이나 온다고 해요. 그거 그만해요 이제. 동생도 가끔 만나고 그래야죠. 그랬더니 어느 날 금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오늘 저녁에 만날까? 그래. 금요일 심야 기도회는 그랬더니 네 말 듣고 없앴어. 이제 만나서 또 놀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날 있잖아요. 그냥 또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새벽 기도 해야지. 그 새벽 기도고 몇 명 온다고 그렇게 해. 좀 편안하게 하시죠. 그랬더니 어떤 날 또 만나는데 집에 안 가. 왜 안 가셔요? 그랬더니 난 네 말 듣고 새벽 기도 없앴지. 이러는 거예요. 예. 요즘 만나면은 나 저 방연섭이 때문에 새벽 기도도 없애고 철야 기도도 없앴어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게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날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안 하면 다시 하면 되지 뭐. 예? 안 한 거는 놔두면 안 했다 하더라도 다시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 보니까 좋아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옥 갈 것 같아요, 저. 근데 그분이 같이 가실 것 같아요, 저랑. 우리가 기도는 흔하게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기도가 즐겁지가 않고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기도를 그래도 점점 덜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 첫째,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 좋은 관계가 아니라 힘든 관계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때로는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와의 대화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도가 그렇게 어려울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하죠. 그리고 어렸을 때는 막 난 엄마 아빠 싫어 막 이러지만 나이 좀 먹고 철 좀 들고 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참 힘드셨구나, 그런 고생하는 점이 있었구나 하면서 관계를 개선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게 보통 정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관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기도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언어적인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혹은 어머니로서 우리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나는 종이 되는 거죠. 어떻게 주인과 종의 관계가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나를 벌 주시면 벌 주는 대로 그냥 다행히. 우리가 그 성서 말씀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말 나오죠. 어떤 종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들어온 종을 보고서 주인이 아이고 우리 종 오늘 고생 많이 했다. 야 어서 점심시간 됐으니까 점심 다 차려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주인이 어디냐? 종이 오면 야 힘들었지? 힘들었으면 어쩔 수 없어. 빨리 내 밥 차려. 그러고 먹든지 말든지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까? 여전히 저는 언어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종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고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런 언어적 표현, 그런 어떤 신앙적인 생각이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불편한 지점들이 풀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계속 기도하는 게 힘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불편하고 어렵고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거나 기도의 그 능력을,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나 이거 꼭 기도해서 나 지금 이렇게 어떤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는 거 혹시 있으신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간절하게 해서 나에게 꼭 이 기적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 이걸 위해서 정말 죽기 살기 한번 매달려서 기도할 테니까 목사님 나하고 같이 좀 기도해 주시오 하고 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 눈치만 한번 주세요. 눈치. 손 들기 뭐하면 제가 이따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보고 기도할게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아무 바라는 것도 없을 수가 있죠? 여러분 기도하면 병자가 벌떡 일어납니까? 기도하면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까? 네? 기도만 열심히 하면 자식들이 막 대입 저절로 되고 취업 저절로 되고 기도하는 집은 우한이 하나없이 만사가 형통하고 막 그렇게 됩니까? 돼요? 예, 우리 집안을 보니까 되는 것 같아요. 예, 저 잘 됐잖아요 지금까지. 예, 우리 부모님 저를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특별하게 우한 없이 잘 사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만 해당되는 것 같고 대부분은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불행이 왔어요. 그런데 그 불행이 유독 나만 피해갔다면 나는 정말 행운입니까? 행운이겠죠. 행복하겠습니까? 행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요즘 세상은 그걸 더 이상 그걸 행복한 거고 또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행이죠. 예? 예를 들면 세월호가 빠져가지고 거기서 304명이라는 사람이 다 죽었는데 거기서 유행에 살아나온 나는 참 다행이고 나는 안 죽은 게 다행입니다만, 근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사람들은 지금 다 트라우마 갖고 살고 있고요. 그때 살아나온 특히 단원고 학생들은 그 평생 죄책감, 나만 살아왔던 죄책감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이상 좀 달라졌어요, 우리 세상이. 나만 불행을 피한 게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내가 복받고 내가 은혜 받아서라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 불편하고 미안하고 또 그런 상황이 된 거에 대해 막 분노하게 되는 게 오히려 더 요즘 세상이더라라는 겁니다. 기도로 열심히 해서 기적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당사자한테는 그게 기적일지 모르지만요. 그 당사자를 뺀 대부분에게는 혼돈과 혼란이에요. 어떤 사람이 막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시간을 딱 멈춰줬어요. 우리 그 여호수아서에도 나오죠. 사사기에 나오나? 하나님이 시간을 멈춰줬어요. 그럼 당사자들한테는 우리가 시간이 멈춰 좋다 그럴지 모지만 그 외에 인구 지금 인구 80억인가요? 60억인가요? 그 60억 대부분한테는 얼마나 혼동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비현실적인 특별한 특혜를 바라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 기도가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해야 된다. 그래야 더 효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어머니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혹은 또 금요일 밤 시간에 달을 보면서 장독대 위에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자라던 세대가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무슨 아주 특별한 새벽별의 기운이 막 내려와서 나를 비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는 시대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밤에 일찍 자는 것인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러 가는 거요 사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 새벽에 이 공기 순환을 보면 선생님이시면 알 것 같은데 새벽에 이 공기 역전력 때문에 높이 있던 그 대기 중에 불안정한 그 기운들이 다 새벽에 아래로 내려오게 되지요. 그래서 새벽에 그 자동차 도로를 따라서 조깅하는 사람이 제일 멍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새벽 시간에 가장 그 오염된 그 공기가 이렇게 깔려있는 그 시간에 우리는 교회에 새벽 기도를 하러 가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비웃으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도 대주동에서 가련동까지 새벽 기도를 다니셨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에 오셨는데 보니까 턱이 멍해지셨고 가방이 끈이 너덜너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가다가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가방을 날치게 하는데 그걸 안 놓으려고 잡고 있다가 넘어지면서 끌려가다가 턱을 까고 가방 끈이 끊어졌다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더니 엄마 새벽 기도 가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와야 기도가 더 잘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죠. 요즘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요즘 미디어와 통신이 발달되어 있고 과학 발달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성경 보고 싶으면 보고 창조성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고요. 설교는 또 볼 수 있으면 핸드폰만 봐도 다 볼 수 있죠. 오히려 말씀의 홍수 상태인 기도의 홍수 상태인 그런 시대가 되는 게 더 걱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기도를 하려고 교회에 올 필요도 없고 사람들 모임 모여 올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는 그런 시대.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하루 종일 곳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였는데 교회 목사들이 보기엔 교회 기도도 안 해 막. 야 좋은 반응이 방목사님한테 보니까 새벽 기도도 없고 금요일 기도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저한테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척 봐도 이렇게 포스가 있잖아요. 네. 그러나 이 시대가 달라졌다는 걸 알아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신앙 형식도 달라져 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이제 기억하고 또 우리 자신들도 이제 좀 체질을 개선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는 말씀 이제야 시작이네요. 기도의 교훈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13절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이 자기 자신을 향할 것이 아니라 타인, 우리의 이웃, 외부를 향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장로들이 아픈 사람이 있냐? 그럼 장로 불러가지고 그 장로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 그 장로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중에, 이런 말이죠. 여러분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당신이 아파서 당신이 불러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장로를 불러주라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이 아프다면은, 장로를 부르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불러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아픔에 빠져 있죠? 그럴 때 믿음을 갖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럼 비가 온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했었던 우리 홍태희 신학생 때 전도사 와가지고 참 지금 목사가 된 제가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 후배인데요. 그 후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배의 이 집안이 홍씨 집안 말고 엄마 집안 쪽이요. 되게 센 집안이에요. 막 그 엄마 집안 식구들이 막 성령 받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어가지고요. 그 막 예언해요. 막 예언해가지고 넌 이걸 앞으로 해야 돼.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너는 무슨 사업을 해야 돼. 너는 한국에 살아야 돼. 너는 어디서 살아야 돼. 막 이런 것도 막 그 예언 기도에서 다 나오는 그런 집안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할 때도 미리 가서 예언 기도 받아보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면 결혼하고 막 이런 되게 그 여자분들이 센 그런 집안인데 아버지는 우리 교회에서 몇 번 뵌 분이 있겠지만 참 좀 조용조용하시고 외교관 출신이신 그런 분이신데 천주교 신자예요 사실은.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센 여자분들이 그 집안에 신입을 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하시고 막 이런 걸 보면서 그 홍태희 전사가 그래. 자기가 그때 그런 말을 했대요. 야, 왜 개신교 교인들은 기도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냐? 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되게 충격받았어요. 천주교에서 아마 그렇게 가르쳤었나 보죠? 기도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아마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게 개신교인들은 다 자기 위해서만 기도하잖아요. 다. 내 건강 지켜달라, 나 부자 되게 해달라, 나 이번에 아파트 든 거 당첨되게 해달라, 내 남편 승진하게 해달라, 내 자식 서울대학교 가게 해달라, 다 나와 내 가족들, 나의 바운더리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아버님은 그건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래요.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죠. 야, 그럼 나를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해? 나를 위한 기도는 다른 사람이 또 해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너 자신은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누군가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야,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나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타인은 또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야, 기도의 품앗이구나. 폼나잖아요. 내가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나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타인은 나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명분도 서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의미도 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고 내가 알지 못하건 알건 어쨌든 나의 이웃의 고통과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참된 방법이고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고 있으라고 이것을 믿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뭐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려오는 이런 기적?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이럴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시는데 누구 위해서 기도했느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인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 이 십자가 죽기 싫어. 나 내려오게 해줘. 무서워 힘들어 아프지 않게 해줘. 이런 기도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바뀐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의 친척을 위해서, 나의 사업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기를 향한 그 관심을 이웃에게 돌릴 때 우리는 함께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원래 길죠. 목사님 저희 설교 좀 깁니다. 박성준 목사는 40분 넘게 앉아있습니다. 네, 오늘 저를 되게 안타깝게 하는 그런 교우가 한 분 계시는데 안 오셨네요. 최고란 청년인데 유치원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애가 하나 있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지금까지 만났던 아이 매년 그런 아이들이 하나씩 있는데 이번엔 정말 끝판왕이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얼마나 절절하게 하는지 제가 그 아이 이름도 기억합니다. 안모 어린입니다. 안모 어린이. 주여 이 어린이를 어떻게든 해주십시오. 나쁘게 말고 좋게. 원장님은 맨날 이 아이들 데리고서 이렇게 끌어안고 영접 기도를 드리자고 계속 이렇게 자기한테 얘기하는데 영접 기도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우리 보란이가. 근데 보란이가 떠오르더라고요. 영접 기도를 하는 건 아니더라도 하루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 아이 때문에 힘들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이 아이가 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좀 달라지고, 왜냐하면은 그런데 얘기했지만 얘 아이가 폭력을 쓰는데 폭력을 쓰는 아이는 그 집안에 자기가 폭력을 당하기 때문에 폭력을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와 이 아이의 집안을 위해서,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잠깐이라도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목사님 참 직접 방해하지 않아서 속편한 소리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아니면 그 아이가 왔을 때 뭐 발광을 하든 뭘 하든 그냥 한번 꼭 끌어안아주고 진심으로 짧게라도 하나님 오늘 이 아이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한다면 어떨까? 그 아이가 그 기도 때문에 변화되고 뭐 정말 개과천선해서 갑자기 뭐 천사가 되지는 않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로 인해서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버티고 한 번 더 시도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는 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렇게 계속 참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인내하다 보면은 그 아이도 어느 날 우리 최고란 선생님의 그 마음과 통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타인을 위해서, 타인을 향해서, 타인이 목적이 되는 그런 기도, 그리고 그것이 길거나 짧거나 상관없이 우리의 진심을 담은 그런 방식으로 변화시킨다면 아마 분명히 모든 것을 변화시킨 힘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기도의 중심이 자기가 아니라 이웃이 되고 이웃을 향한다면 반드시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우리 흔들리지 않고 확실히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세월호가 침몰해서 304명의 사람이 세상을 떠났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긴 시간입니까? 5년이 그렇게 막 지겹고 힘들고 막 짜증나고 그런 시간입니까? 그 아이들과 그 가족들 생각하면은 그들을 위한 기도 5년밖에 못한 게 죄스러울 것 같은데, 그런데요, 교회가 그러지 못했잖아요. 교회 가면요, 야, 이제 좀 그만해라. 지겹다. 인상 좀 펴라. 교회 분위기 나빠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안산에 있는 교회들, 그 유가족들이 다니는 교회들이요. 그때 그 교회 나가는 그 교회들 중에 지금 교회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만나보는 사람마다 다 그 교회 등 돌리고 나와가지고 교회 안 다녀요. 이제는 목사들도 지겹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세월호 오주기 기억 예배 갔는데 설교 같은 거 없잖아요. 예배 순서예요. 목사들이 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듣기 싫어서 이제 설교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 사람들 욕할 일 아니죠. 교회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목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지겹다라고 그냥 교회, 우리 교회 분위기 나빠져. 이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 전도 안 돼. 안산 지겨워. 안산 전체가 저 사람들 때문에 분위기가 다운돼. 이딴 소리나 하고 있으니까, 그게 원인이지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조차도 그 기도를 이웃을 향해서, 외부를 향해서, 방향을 틀지 않았고, 교회를, 기도의 목적 삼지 않았고 교회 자신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인 기도만
동안 했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은 교회가 자기 중심적인 집단인 것을 눈치채고 외면하고 등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가 두서없이 됐는데요. 아무튼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 그것이 자기가 아니라 이웃을 향할 때, 타인을 향할 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푹 새기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관심과 목적을 우리 이웃을 향해서 드릴 때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또 그 이끄심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에 참여함으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며 말씀 마치겠습니다.